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런 진술들을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신적인 존재 안에 있는 유일의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우시아, 에센시아인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진술, 이러한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세 위격들 혹은 개별적인 실체들, 서브시스턴시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진술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언급되는 다양한 구절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신성 안에 있는 이러한 구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헬라의 저자들이 일반적으로 휘포스타시스, 즉 위격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던 반면 라틴의 저자들은 페르소나, 인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고 때로는 수브스탄티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자는 오해를 낳기 쉽고 후자는 모호하기 때문에 스콜라주의 학자들은 수브스텐시아라는 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이 용어들이 언제나 불충분한 것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을 지시합니다. 인격, person이라는 단어는 단지 이러한 관념의 불완전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어법에서 그것은 자의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는 각각의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개체를 나타냅니다. 경험에서 우리는 인격이 있는 곳에 별개의 개체적인 본체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격은 별개의 그리고 단독의 개체로서 그 안에 인간적 성질이 개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병립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이 세 개체자는 없으며 단지 신적인 본체 안에 위격적인 자기 구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속적으로나 수적으로 하나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위격들을 사벨리우스가 가르쳤듯이 현현의 다른 세 양식이 아닌 존재나 실존의 세 가지 다른 양식들로 언급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하여간 인격이란 말을 쓸 때 나는 신적 본체 안에 있는 실존, 그것은 다른 둘에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공유될 수 없는 특성들에 의하여 구별되는 실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 의견은 완전히 용인할 수 있으며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적 존재 안의 자기 구별들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와 너 그리고 그를 함축하여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누어지지 않은 전 본체, 전 본체가 삼위의 각자에 동등하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본체가 삼위에 분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서 각 위들 안에 전체적으로 있으며 따라서 그 삼위는 본체의 수적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적 성질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혹은 불가분리적으로 한 위격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성질과는 구별되는데, 사람 가운데 있는 세 인격은 성질 혹은 본체의 종의 유일성, 즉 같은 종류의 성질 혹은 본체를 가질 뿐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는 본체의 수적 유일성, 즉 한 본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질이나 본체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체적 부분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적 유일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적 본체는 나눌 수 없으며 신성의 삼위 속에서 하나입니다. 신적 본체는 수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삼위들 안에 있는 본체의 유일성은 수적인 유일성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신적 본체가 삼위와 병립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의 바깥에 분리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참된 유일성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사신론으로 이끄는 분할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위격의 구별은 신적 본체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이것은 세 가지의 실체, 서브스턴스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한 것에서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결론은 다른 위격에 대한 신성의 한 위격의 본체적인 존재에 관해서는 결코 종속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위격적 위험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리겐이나 다른 초대 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과 클라크와 다른 성공의 신학자들의 종속론에 대항하여 주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종속은 순서 및 관계와 관련된 종속입니다. 특별히 삼위와 신적 본체의 관계를 묵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유추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삼위일체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신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의 불가해한 영광입니다. 인간적 성질이 단일한 개인에게서 구현되기에는 너무 풍부하고 완전하여 단지 전체 인류 안에서만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적 존재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중적 실존에서만 그 자신을 충분히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4.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삼위의 실존과 활동은 분명하게 정해진 순서로 표시된다입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위격적 실존에 있어서 성부는 첫째요, 성자는 둘째, 성령은 셋째입니다. 이 순서는 시간이나 본체적 위험에서의 어떠한 선후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원의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만 그러합니다. 성부는 어떤 다른 위격에서 태어나시거나 발원하지 않으시며,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발생과 발출은 신적 존재 안에서 일어나며 또한 위격적 실존의 방식에 관한 어떤 종속을 의미하지만, 신적 본체의 소유에 관계되는 한 아무런 종속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그 고유한 순서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형이상학적인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본체적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순서가 좀 더 특별하게 각 위격에게 귀속되는 외향적 사역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순서를 소위 구별적 전치사인 에크, 디아, 엔으로 지시하고 있는데, 그 전치사들은 만물들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나와 성령 안에 있다는 개념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위가 구별된 어떤 위격적인 속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내향적 사역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사역들이어서 피조물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위격적 사역들이며 삼위가 공동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나누어 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사역 발생은 성부만의 행위이며 아들됨은 독점적으로 성자에게 속하며 또한 발출은 오직 성령에게만 돌려집니다. 내향적 사역으로서의 이러한 사역들은 외향적 사역 혹은 삼위일체가 외적으로 현현되는 그러한 활동들이나 결과들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독점적으로 어느 한 위격의 사역들이 아니며 항상 신적 존재 전체의 사역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들의 경륜적 순서에 있어서 어떤 외향적 사역은 좀 더 특별하게 한 위격에게 돌려지며 또 다른 어떤 것은 좀 더 특별하게 다른 위격으로 돌려집니다. 그것들은 모두 삼위의 공동적인 사역들이지만 창조는 1차적으로 성부에게, 구원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려집니다. 신적 활동들 속에 있는 이러한 순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본체적인 순서를 지시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경륜적 삼위일체로 알려져 있는 것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삼위일체를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전에는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진리라는 성경적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이해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현현의 어떤 관계들이나 양식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본체적인 성질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행해진 많은 노력들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사색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반드시 삼신론적 혹은 양태론적 하나님 개념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신적 본체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체 안에 있는 위격적 구별의 실제성을 부인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은 신성 안에 있는 위격들이 신적 본체나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제거할 수는 없었으나 단지 용어의 적절한 정리에 의해 그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로 그것을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오류들을 막는 정도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그 주제를 밝히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유추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초대로부터 여러 자료들로부터 도출해낸 유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즉 일체, 유니티의 삼위, 트리니티, 삼위의 일체에 관해 밝혀보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들이 삼위일체적인 논의에 있어서 다소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간의 구조나 본성이나 심리학으로부터 유래한 것들에 적용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삼위일체적 생활의 어떤 흔적들이 피조물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가장 분명한 흔적들은 인간에게서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예정들이나 유추들은 샘물이나 시냇물, 강물이나 피어오르는 안개나 구름, 그리고 비나 비의 형태 속에 있는 눈, 얼음과 같은 것들과 뿌리나 줄기,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와 같은 무생물이나 식물로부터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모든 유사한 예증들은 매우 부족한 것들입니다. 물론 인격의 개념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공통적 성질이나 신체의 보기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각각의 그 구성적인 부분들이나 형태들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공통적인 본체의 예들은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예증이나 유추들은 인간의 생활, 특별히 인간의 마음의 구성과 과정들로부터 도출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지정의의 심리적 일체 아우구스티누스, 정반합의 논리적 일체 헤겔, 그리고 주관 객관, 주객관의 형이상학적 일체 쉐드 등이 이러한 분류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 안에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은 보여주나 실제의 일체 속에 새 인격이 있는 것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사랑의 성질도 예증으로 사용되었는데 사랑은 주체와 객체를 전제하고 이 둘의 연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히 작용할 때는 세 요소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추가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추가 두 위격들과 그 관계를 동등하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삼위를 전혀 예증해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예증은 특성에 관해서만 언급하며 주체와 객체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C로 넘어가서 삼위의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혹은 삼위일체의 제1위와 관련된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 적용된 아버지라는 호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호칭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때때로 아버지의 명칭은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그 호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지만 좀 더 특별하게는 성경이 창조의 사역을 특별히 그에게 돌리고 있는 제1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을 또한 하나님이 그의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맺고 있는 신정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의 모든 영적인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삼위일체의 제2위와 관련을 맺는 제1위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1위는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제2위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아버지됨, fatherhood로서 모든 지상적인 아버지됨은 이것의 희미한 반영, 리플렉션일 불가할 뿐입니다. 두 번째, 성부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property. 아버지의 위격적 특성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태어나시지 않았다, unbegotten 이라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성자의 발생 및 성령의 파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송은 성자의 사역도 됩니다. 그러나 성자에게는 파송의 발생도 겸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부께만 독점적으로 독특하게 해당되는 사역은 능동적 발생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좀 더 특별하게 성부께 돌려진 외양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외양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지만 그 사역들 중에 어떤 것들에서는 성부는 분명히 전면에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자 자신이 대상이었던 선택을 포함하여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는 것, 특히 초기 단계에서 창조의 섭리와 사역들, 권리는 침해당하였으나 구원의 계획 속에 계신 삼위일체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존재로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혹은 삼위일체의 제2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위에게 적용된 성자의 호칭과 관련하여서 삼위일체 중의 제2위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에서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형이상학적 의미에서는 이는 삼위의 신성의 관념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며 또한 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단지 그에게 수여된 영예로운 칭호로만 간주하고 있는 소진리주의자들과 유니테리언들에 대항하여 주장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그의 지위와 사역에 관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성자는 성육신전 입장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그렇습니다. 성자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불리는데 만일 그가 직무적 윤리적인 의미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받지 못했을 칭호입니다. 또한 어떤 구절들에서는 그 호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맥상 아주 명백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가르치셨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를 단지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라고 칭하셨으며, 이로써 자신이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의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지식, 즉 다른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지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음,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신다는 사실을 참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적 혹은 메시아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어떤 구절들에서 이 호칭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호칭의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급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적인 아들됨은 물론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아들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고 영원한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시아적 아들됨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됨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메시아적 아들됨의 입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들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리며, 또한 때때로 주와 구별하여 하나님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적인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예수님이 자신의 출생을 하나님의 부성에 기이한 것으로 돌리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장 32에서 35절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역시 추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의 위격적 실존이 되겠습니다. 성자의 위격적 실존은 신성 안에 있는 위격적 구별들을 여러모로 부정하는 양태론자들에 대항하여 주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위격성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이 성부와 성자를 서로 동렬로 언급하는 방식은 그 어느 한 편이 다른 편과 같이 똑같이 위격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한 둘 사이에 존재하는 위격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독생자와 맏아들이라는 명칭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독특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발생과 출생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맏아들이라는 명칭은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발견되며, 또한 성자의 영원한 발생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모든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로고스라는 용어의 독특한 사용도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우선 그와 세상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2차적입니다. 그와 성부와의 밀접한 관계, 즉 말과 말하는 자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성자에게 적용됩니다. 철학과 달리 성경은 로고스를 위격으로 나타내며,
또한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합니다. 성경은 성자를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인격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도 역시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자의 영원한 발생이 되겠습니다. 성자의 인격적 고유성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간략하게 된 아들됨이라고 부르는데 또한 성부와 함께 성령의 파송에 참여하신다는 점입니다. 성자의 발생에 관한 교리는 삼위일체의 제1위와 제2위의 관계를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암시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라는 명칭은 전자에 의한 후자의 발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자는 반복적으로 독생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자의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행동이다. 성자의 발생에 관하여 언급했던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오리게는 그것을 성부의 의지에 의존하는 행위요, 따라서 자유로운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여러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와 여타의 사람들은 성부의 선택적인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은 성자의 존재를 우연적인 것이 되게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신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지 않게 되며 동일 본질, 호모시우스 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며 비존재로 생각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자의 발생은 하나님의 필연적이며 완전히 자연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의 발생이 결코 성부의 의지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자의 발생은 성부의 필연적 의지의 행위이며 그것은 단순히 그의 동시발생적 의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의지가 그 출생을 완전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성부의 영원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물론 앞의 사실로부터 유추되는데 만약 성자의 발생이 성부의 필연적 행위이며 성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성부의 영원성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자의 발생이 아주 먼 과거에 완성된 행동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생이 무시간적 행위, 즉 영원한 현재의 행위, 항상 계속하지만 언제나 완성된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성자의 발생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유래할 뿐만 아니라 신적 불변과 성자의 참된 신성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 밖에도 이 영원성은 성자의 선제성, pre-existence 이나 성부와의 동등성, equality를 가르치는 모든 성경 구절들로부터 유추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한 진술은 일반적으로 성자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되지만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적용입니다. 그들은 추측하기를 이 말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적인 왕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직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또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와 같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발견되는 약속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은 성자의 신적 본질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위격적 실존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성자의 신성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삼위일체의 그러한 내용들 어렵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참으로 온전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삼위일체 되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그 위격을 또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삼위일체의 비밀 가운데 정말 그 비밀을 알아감으로 기쁨을 느끼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느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또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이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삼위일체에 대해 새롭게 알면은 좋은 것이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이 가운데 많은 유익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